여러분, 여기 현지사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시는 그런 법회랍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이 말을 모를 거예요. 이해를 못하십니다. 업장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업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업장이 씻어준다, 벗겨진다. 업장을 닦아준다, 나아가서 소멸해준다. 이것은 영산불교 현지사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 이것을 닦지 못하면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그 죄업은 자기는 못 닦습니다. 그 어떤 성자도 큰 스님도 이것은 불가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씻어주시고 소멸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항상 현지사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법문한 지가 한 200회 되어가는데 법문할 때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생활법문만 하고 내려가 버리면 좋은데 그러나 지금의 죽어가는 불교를 살리려면 생활법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법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학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견도 생기고 신심이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법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지만 대학 최고학부를 나온 분들도 많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청을 해주시고 또 집에 가서 테이프를 틀어놓고 2번, 3번 들어보면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불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600년쯤 되지요. 이 불교, 많은 불교학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불교는 대승불교로 들어와 가지고 중관 그러니까 공사상하고 유식사상 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공사상은 무엇이고 유식사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유식사상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무착, 세친, 호법 그러니까 부처님 가신 지 900년 내지 1000년 만에 출세한 그 불세출의 대학생들에 의해서 정립된 그 유식사상,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상인지 영산불교가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사상과 유식사상을 주물러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어려운 유식사상이지만 오늘은 아레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식사상의 핵이 아레야식입니다. 제8아레야식이라고 하는데 이 제8아레야식을 유식가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교는 감히 한마디도 유식가의 그 견해를 평할 수가 없지요. 평한 사람이 없지요. 그것이 오직 절대 진리인 양신봉대입니다. 오늘 영산불교에서 유식사상의 중심핵인 제8아레야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흥점을 무려 10여 가지를 들어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불교대학 교수님들은 경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징표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떠받쳐오던 마치 양팔과 양다리처럼 우리를 떠받쳐오던 4가지 요소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떠받들어오던 4가지 요소들, 마치 양팔과 양다리처럼 떠받쳐오던 4가지 요소들이 힘을 잃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4가지 요소는 지소화풍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4가지 큰 요소를 지소화풍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게도 해줘요. 지소화풍. 자,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지, 흙땅의 간단한 기운. 수, 물기물의 기운, 습기. 화, 따뜻한 기운. 풍,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운. 이런 기운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뚱이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것을 지소화풍사대라고 합니다. 이 사대가 죽음이 다가오면 힘을 잃습니다. 그동안 양팔과 양다리처럼 우리를 떠받들어 왔는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지소화풍 이 각각 힘을 잃어간다 그거예요. 먼저 지대, 흙의 기운 땅의 기운이 힘을 잃어갈 때 임종 무렵입니다. 이때에는 몸이 전반적으로 통제력을 잃습니다. 잃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팔 하나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뇌에서 아무리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여름 한낮 아스팔트에서 발산되는 뜨거운 기운과 같은 열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대, 땅의 요소가 힘을 잃을 때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서 한여름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발산되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지대가 힘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대가 힘을 잃어가는데 물 기운이 힘을 잃어갑니다. 물 기운이 힘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힘을 잃어가느냐? 죽어가는 사람은 한여름 아스팔트에서 발산하는 열기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죠. 그 열기로 말미암아 물의 기운 수대에 힘이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짝 말라갑니다. 물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른 나무처럼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물기가 없어져 간다. 윤택하던 피부는 빛과 색깔을 잃고 눈의 물기도 사라진다. 죽어가는 사람을 인중해 본 사람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긍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운이 다 잃어가면 이제 불의 기운인 화대의 힘이 사그라지는데 따뜻한 불의 기운이 사그라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몸이 차디차게 되어갑니다. 변해갑니다.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몸이 식어가는 사람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의 세계로 간답니다. 또 심장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든가 하늘세계로 가든가 그런답니다. 이제 지소와 세 가지 요소가 다시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풍대, 움직이는 것, 바람의 기운입니다. 풍대의 힘이 사라지는데 풍대의 힘이 사라질 때에는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져 가지고 그 호흡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안간힘이 한참 계속되다가 한 번에 긴 날숨, 들어 마시는 숨이 아니고 후 내뱉는 날숨이요. 그 날숨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끝납니다. 호흡이라고 할 때의 호자예요. 호. 흡이 아니고 이호가 날숨이죠. 자,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되어가는데 이쯤 될 때에는 우리 영상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체가 빠져나갑니다. 이 몸에서 살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영혼체가 빠져나가요. 이 영혼체는 우리 영상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해드리고 앞에 모두에서 스님이 말씀을 했죠. 유식사상에 대해서 아레아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제8아레아식이 과연 유식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생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제8식인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거든요. 유식가에서는요. 그런데 윤회의 주체 자격이 있느냐 그거야. 지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식사상을 한번 주물러 본다 그거예요. 유식가에서는 일체만법을 다 식이라고 봅니다. 식은 인식한다. 사물을 그 사물로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식이거든요. 만물이 우리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물이 마음의 작용인 이식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 오로지 유할식, 오로지 식뿐이다 해서 유식이라고 합니다. 유식사상에서는 우리의 보통 마음을 제6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탐진치를 일으키고 희노애락에 빠지는 이런 중생들의 마음이 육식이에요. 6근 중에서 안이비설신, 이 5근에서 생기는 인식, 이것이 5가지잖아요. 그래서 5가지식, 5식인데 유식에서는 전오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7식은 뭐냐? 자아의식, 아상, 나라는 생각과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이 제7식인 말라식이어요. 이 식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말라식을 빼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심층적인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제8식이고 이것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유식가에서는 이 제8식, 아레아식을 윤회의 주체로 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출현한 이후로 감히 용수의 공사상이나 무착세친의 유식사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사람은 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식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8식 아레아식, 유식가에서 이야기하는 아레아식, 그런 아레아식을 놓고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스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불교 석학도 감히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문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레아식은 한두 가지 흠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내가 잡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식 전공하신 교수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바로는 윤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의 종자들을, 업력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들은 업력 때문에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력이 보존되어야 되지. 첫째, 보존해야 되고, 둘째, 여러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끊어짐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면 이 두 조건을 딱 갖춰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라. 아니다. 그들은 식의 찰나생 찰나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레아식의 종자도 찰나생 찰나멜 한다고 합니다. 이 찰나생 찰나멜 이론으로 업종자의 보존과 상속을 설명합니다. 우리 영상불교에서는 이 업력, 업종자를 보존하고 상속하는 주체를 영혼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본체인 한 번 영체는 일찍이 태어난 일도 없고 앞으로 죽을 일도 없습니다. 윤회의 주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소멸되어 버린다면 윤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알겠습니까? 이 영혼체가 있기 때문에 업종자들을 보존하고 상속할 수가 있어.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그러려면 일찍이 태어난 일도 없어. 그런데 아레아식은 그러느냐 그거요. 묻는다 그거라. 당신네들 유식사상에서 이야기한 아레아식이 그런 식이냐 그거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제8식은 유식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8식은 우리의 업력이 저장되는 창고와 같다. 그러니 어떤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과체 다 그럽니다. 그러지요? 이걸 훈습, 우리가 신구이로 어떤 행위 업를 했을 때 그 업의 흔적을 종자의 형식으로 아레아식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행위업의 결과인 어떤 종자들의 과체다. 유식에서는 또 말하기를 무명이 공우주본체 마음 진여에 훈습되어서 아레아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던 제8식을 인연소생의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 그거요. 만약에 제8식이 인연소생이라고 한다면 윤회의 주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연소생이라고 하면 언젠가 조건이 닿으면 멸도할 수 있는,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면 그 아레아식은 윤회의 주체 자격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아레아식 이 모든 업의 종자들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상속시킨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 자체에서만으로 업종자들을 저장하고 상속시키는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요. 불안으로 살펴보면 아레아식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체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혼체라는 입체 공간적인 존재라야 업의 종자식을 저장하고 상속하고 다시 발현시킨단 말이에요. 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입체 몸뚱이라고 하는 우리 영상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체, 이 영혼체는 식 그러니까 전호식 제6식인 의식 제7만라식 제8아레아식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업겁 다생으로 내려온 그 많은 중생의 업의 종자들, 업식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입체 공간적인 몸뚱이인 영혼체가 그렇게 하더라 그겁니다. 식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 그거라. 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가상에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거지. 우리는 식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의를 갖춘 하나의 생명체로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식이 수많은 생애를 살아온 실로 다겁생을 살아온 중생의 탐진치, 그것의 생각과 기억, 그 업력, 그 업식, 이 모든 것을 전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상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릇, 어떤 몸뚱이, 그런 영혼체, 이것이라야 되지 식 가지고 되느냐 그거야. 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라. 그 다음에 몸뚱이, 육근을 몸뚱이라고 하거든요.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 이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이 육근이 없으면 식은 어쩌지요? 죽어버려. 절대 활동할 수 없어. 존립할 수 없어. 육신이 죽어버리면 존립할 수 없어. 살 수 있다고? 안 돼. 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레아식을 탁 설정해가지고 이 아레아식이 모든 종자를, 즉 기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업력 혹은 습기라든지를 전부 보존한다고 하는데 보존하게 한 놈은 누구예요? 육신 몸뚱이이죠. 보존하게 한 놈,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업종자가 아레아식에서 보존돼 가지고 있다가 바깥 경계를 만나가지고 성내는 마음도 생기고 착한 마음도 생겨가지고 업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라. 이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업력이 더 이상 저장되고 상속될 수가 없어. 유식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8식은 종자와 유근신과 기세간을 그 소위로 한다 그럽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유근신은 육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몸뚱이가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전호식, 제육의식, 제7식 말라식 등이 다 활동을 중단해버려 아레아식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레아식은 몸뚱이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 몸뚱이와 분리해서 아레아식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주체는 어디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 다음 몸뚱이가 없으면 무엇이 지옥을 가고 무엇이 하늘을 가고 무엇이 극락을 가고 무엇이 성불하느냐 그거요. 몸뚱이가 없으면 무엇이 지옥벌을 받아. 몸뚱이가 받는데 식이 어떻게 지옥벌을 받느냐 그거라. 눈도 없는 식이 어떻게 지옥에 가서 아이고 무섭다 하느냐 말이어요. 이건 말도 아니다 그거라. 그런데 우리 윤회의 주체여 연기의 주체인 연기 이전의 영혼체를 그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용수보살 나가라주나 왜 제2의 부처라고 해. 용수 때까지도 이것을 모른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용수도 아레아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식을 윤회의 주체라 했는가? 영혼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 이후 그 수천 수만의 수행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썼느냐 그거라. 법문을 하려면 모두를 통달해야 됩니다. 전부를 통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위험한 거요. 법이 아닌 말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요. 그 다음 오늘 이야기하지만 이 아레아식의 체, 아레아식을 담은 그릇인 몸뚱이는 영혼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나 말라식이나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영혼체가 하는 작용들이올시다. 영혼체의 기능이올시다. 그때는 영혼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항상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알아두시고 이 영혼체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도 아니냐 그래. 불교 논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실화, 외도는 실화를 주장했어. 실화, 실제나 나의 실체. 외도에서는 이 실화를 주장한다. 우리 불교는 무아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체를 일거에 애노합니다. 실화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외도야. 그런데 그 외도에서도 영혼체를 못 봤거든요. 영혼체를 완벽하게 본 외도의 교주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오오의 오오시를 평가하느냐 하면 오오의 오오를 보니까 영혼체를 봤더라고요. 영혼체를 봤어요. 영혼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힌두교, 인도 쪽의 그 대단한 성자들이 BC 1000년 이전에 영혼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체의 구조까지 많이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아주 완벽하게 밝혀놓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본 거예요. 오오시도 어느 정도 봤더라고요. 이 육체는 바깥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사람이 있다 그거라. 안사람, 즉 영체가 있다 그거지. 그거 잘 봤더라고요. 그리고 안사람 영체하고 이 바깥 사람 육체의 생명줄로 이어놨더라 그거라. 이것까지 봤더라고. 대단하게 봤더라고. 그래서 이 오오이라는 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오오가 육화한 화신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 내려온 신의 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오라고 하면 조물주의 인격신이올시다. 대단한 분입니다. 내려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오오에 보면 그 오오가 필요에 따라서 부처님도 인도 땅으로 가라고 했고 500년 후에 예수도 저기 이스라엘로 보냈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하고 오오하고는 격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부처님이 오오를 딱 불러가지고 자네. 그럽니다. 오늘 이건 처음 내가 이야기했죠. 남의 종교를 내가 말하기 싫어서 그럽니다.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럽니다. 그 상대는 상품보살 법이더라고. 감히 붓다는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영체를 볼 정도면 적어도 상품보살 이상이 되어야 봅니다. 그분은 봤더라고요. 예수가 나오는 성경이라든지 마호메트를 이야기하는 코란 등의 영혼체가 나온 줄 압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식 자체만으로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식은 윤회 주체의 자격이 없습니다. 식을 담은 몸뚱이, 이것이 윤회 주체의 자격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체설,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다.
영혼체가 내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영혼체는 내가 보니까 괴겁으로 들어가서 공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의 시 같은 그런 형태로 우주 본체인 공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성겁이 되면 이제 모양을 갖춰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영겁을 죽지 않고 영겁을 윤회하더라 그거라.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지 않는 이상 이 영혼체는 육도를 윤회하더라 그거예요. 내 책 21세기 붓사의 메시지 권의 2차원 세계를 이야기해놨죠. 2차원 세계를 내가 조금 소개해 놓은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기독교 바이블 성경을 보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이 숨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빼어 만든 것이 여자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불교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요. 상대가 안 되지요. 식은 왜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빙의가 되어 있거든요. 수행자들한테도 용신 천마가 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은 빙의할 수가 없어요. 식이 식을 빙의한다. 유식가에서는 이것을 모릅니다. 빙의를 모릅니다. 이것을 해석 못합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빙의에 대해서 잘 알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사례.